거룩하신 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8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그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또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높거나 낮음이 없고 또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존재가 없고 다 하나님 안에는 다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그러면 구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곳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입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선과 악의 그러한 구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살다 보면은 이 인생에 거품이 낄 때가 있습니다. 거품이 낄 때가 있어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죠? 별로 공감하시는 건 눈치가 아니신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춥고 배고프면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우리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거품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어쩔 수 없이 쓴물이 있습니다. 이 쓴물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아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듣고 소극적으로 듣고 왜곡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 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죄는 뭐를 말합니까? 아니요, 왼쪽으로 할 건데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수긍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북스러워할 때가 있고 불편해할 때가 있고 마음에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평신도 지도자였죠. 이 느헤미야가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성벽 재건에 관련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포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하는데 1차 때가 있었고 2차 때가 있었고 3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에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 3차 때에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탔고 그리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능욕을 당하고 있다.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모양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는 생각해 볼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 존경받는 삶이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때로는 통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나이다.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고난이 없이 살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고난이 전혀 없으면요 서서히 흐트러집니다.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사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나라에 가면은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게으르지 못합니다. 왜? 오늘도 따뜻하고 내일도 따뜻하고 추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별 그렇게 이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록 요즘에 사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여름이 될 거고 어느 때가 되면 겨울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한다는 걸 벌써 이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7장까지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주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뛰어난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 원수들의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그 일을 끝내 완성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한 그리고 준비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서러운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도 순종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모와 그런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고난의 날이 왔었다.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잘못했다 말을 해보아라. 이방신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말은 듣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에 들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계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기 19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됨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이 앞섰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길 갈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심지어는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만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 있었다고요. 그럼 7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려줄 사람이 있어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라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누굴 할 것도 없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려야 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를 갖고 계셨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이방신을 섬겼을 때 어떤 게 너희들에게 정말 좋았는지 너희들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거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조롱 삼아서 그렇게 불러대는 놀려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당해봐야만 할까요? 왜 겪어봐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될 것인데 왜 그 당해봐야만, 쓴물이 빠져야만 되는 것인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약을 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두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적인 지주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한 달, 1년 내내 여러분 똑같은 평균수 유지하시고 사십니까? 우울할 때 없나요? 두려울 때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는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온,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 그 몽골들 거처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경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조상들께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듣기를 기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문학 광장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오까지 특별히 마련된 그 단상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또 듣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인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물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가? 땅을 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정말 그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그 눈물을 왜 우리가 흘렸어야 했는가? 이거 조상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살았길래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우리가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포로 생활에서 살아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늦었다 생각될 때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영광과 그 존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절치부심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다 한 자세를 취하지요. 백성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자로 알 때 우리도 함께 우리가 가치 신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자를 깎아내리고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인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빼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빼놓고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열심을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 없습니다. 영혼이 공허한데 여러분 육신에 채워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공허한데 여러분 겉으로 채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못 발견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는 그 무리 가운데는 다 젊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병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허리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릎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활하려고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무리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혼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앞에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계적인 자문가 그 워런 버핏이 있는데 그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줄 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얕은 태도로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정중한 자세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대충 내 자세로 흐트러진 자세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그 자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에 여러분 말씀을 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릇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죄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는 말씀 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싸구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준비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을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그릇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송축에 했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그러한 이 포로기 7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날 생각하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정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결코 이 포로에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학사 겸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읽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무장되었던 거예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심점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에스라에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나오십시오. 그럴 누구랄 것도 없이 다 모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거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흐느끼고 통곡하는 속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가? 그래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그렇잖아요. 누가 울기 시작하면 옆에 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울음바다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성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제사장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건 성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기뻐할 때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라고 하면서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성일에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살찐 것을 먹으며 단 것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축제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이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얼굴 표정이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표정을 잡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를 이 축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생명의 대단을 불러주셨구나 기뻐하면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삶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울 때와 기뻐할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와 감사할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야 여러분 내주심의 삶이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정준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보지 않겠어요. 야, 명성교회 나가니까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근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맨날 우울한 얼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 교회 나가도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여러분 뭐 달라질 것이 있어? 여러분 어떤 좋은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도를 깨워드리는 곳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계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만 알았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기에 에스라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고 들려주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계몽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쁜 얼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 가지고 그러고 오실 게 아니고 마음 정리를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도 기쁘시고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타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릇이 준비됐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만 되면 담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행복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오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 주시고 정말 올 2025년은 우리가 1월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땀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